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빛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빛과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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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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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노시는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은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가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현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네,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한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간이긴 한데 여러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니까 여러분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회를 내년 1월 10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강단 미화 신청입니다. 내년 2021년도 성전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섬기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수령해 가셔도 되겠고, 나중에 우리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 배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 나와 있는 거 아시고 그렇게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들이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이전보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둠의 시간들을 거슬러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 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모든 임원들과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함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달라진 일상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타국에서 견디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도록 좀 더 기다려 줄 알고 협력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 사역지에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 그 동역자들 모두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모든 땅에서 기도의 외침이 끊이지 않게 하며 찬양의 소리가 크게 울려나고 자유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길재준 담임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보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교회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참 즐겁고 그리고 설레곤 했었습니다. 행복한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리마다 나가면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또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들뜨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난로가 이렇게 있어서 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또 군밤을 거먹기도 하고 고구마 먹기도 하고 또는 앉아서 찬양을 같이 기타 치며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탄 전날 2부죠. 2부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새벽송도 돌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그랬다는 느낌이 확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설렘이라는 게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어떤 들뜬 분위기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서 설렘도 사라지고 어떤 행복한 기분도 사라지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닌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성탄절 참 가장 쓸쓸한 성탄절인 것 같고 가장 좀 마음도 아프고 좀 슬픈 이런 성탄절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뭐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도 못 가지고 사실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좀 캄캄한 것 같고 마치 밤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눌려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밤의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지금 같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의 때입니다. 지금은 밤이 어둡지 않아요. 뭐 가로등도 많고 불빛들이 많고 집에 들어가서 뭐 스위치만 올리면 뭐 환한 불이 들어오니까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어두운 거였어요.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때에 지금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상황이 마치 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지금 무엇인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어두운 밤 속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는 아기 예수, 구주 되신 그분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환한 빛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이 목자들에게 환한 빛이 비춰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 빛,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전에 좀 오래전인데 로마의 그 카타콤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카타콤이 뭐 지하에 있는 무덤이죠. 네, 지하 무덤이에요. 계단을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좁은 길이 계속 있는데 그 양쪽으로 이제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가면 쭉 가다 보면 또 계단이 있고 내려가면 또 가다가 보면 또 계단이 있고 몇 층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은 그런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불빛 전구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그리 어둡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답답하고 걸어가다 보면 뭐 굉장히 좁은 길도 나오고 어둡고 답답하고 왠지 숨쉬기도 거북한 것 같고 그런 분위기죠. 그것을 이렇게 다 보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결국 출구로 나오면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그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 환한 빛이 참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자에게 빛은 소망이고 그것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기쁨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을 제가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과 같은 지금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두워도 힘들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자들을 밝게 비춰 주셨고 기쁨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 주님이 행하신 아주 많은 일들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병든 자라고 하는 건 사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 알죠? 아프면 어둡죠.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어두워요. 한 사람만 아파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아파요. 어두워요. 그 병든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치유했다는 건 뭐예요? 치유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아오게 한 거예요. 슬픔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밤 속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그것이 밤이라면 회복과 치유와 기쁨은 빛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좀 마음이 달랐어요. 율법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서 그들이 밝은 빛 가운데 나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율법사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병자들이 밝은 빛,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물들이 혈액이 되지 아니하고 물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물들이 따로 모여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피가 모자라니까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시면 물이 다시 그냥 어디로 모이고 몸이 자꾸 부풀어 오르고 더 갈증이 생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병이죠. 이 병이 든 자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불쌍했어요. 주님께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빨리 고쳐줄까요? 주님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이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날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의 마음은 그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고 그가 얼마나 슬프고 고통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세요. 또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 안식일인데 자기 아들이 빠졌다. 좀만 기다려라. 내일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할까요? 소가 빠져 죽어가요. 내일 내가 건져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럴까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해도 뛰어들어서 그걸 건져낼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 것, 조금이라도 빨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또한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밝은 빛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이죠. 무언가에 눌려서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자유케 하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납병 환자, 맹인, 이런 여러 가지 병든 이들을 주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눌려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키 작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수많은 눌림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이 하신 사역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나아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뭐예요? 구주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 그를 구주라고 해요. 만약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다, 그럼 그 사람이 구주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죠.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서 구주라고 말해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이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너희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그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섬기고 있는 대상이 어찌 보면 돈 같아요. 돈을 구주로 생각해요. 야,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야, 돈만 많으면 나 이 문제로부터 나 자유케 될 수 있다. 돈만 많으면 나 해방이다. 돈만 많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돈이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을 내 구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돈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하고 훨씬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돈 같은 것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돈은 우리의 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돈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임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은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 오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의 상황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이 구주라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해방시켰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울고 잠자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기예요. 아기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듯이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호텔 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있는 곳, 소가 있는 곳, 그들이 싼 오물들이 있는 곳, 냄새 나는 곳, 더러운 곳. 어쩌면 그런 곳에, 누추한 곳에, 더럽고 누추한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약한 아기로 오셨고 태어난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 곳에 태어난 아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약하다고, 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근데 환경도 안 받쳐줘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마국간. 그러면 우린 소망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아프고 나쁘고 더럽고 추해도 아기는요. 아기는 소망이에요. 아기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기뻐해요. 소망이에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드는 존재가 어른이에요. 아기는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는 장차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기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소망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아기로 오신 주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해도 빛이 보이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바랄 수 있는 게 있으면, 빛이 보이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왜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어둠 속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가져야 될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가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운 상황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그를 바라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가 가진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다 버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마국간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 같지만 그는 절대로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았어요.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았어요. 그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망 삼아 살았어요.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소망 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데 소망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탄생,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심령 속에도 아기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멕시코 지역에 가면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눈이 4개 달린 물고기입니다. 좀 희한하죠. 눈이 4개가 달려 있어요. 눈이 위에 2개 있고 아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어디 주로 있는가 하면 물에 주로 떠 있어요. 물에 떠서 2개의 눈은 물 밖을 쳐다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2개의 눈으로는 물 속을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한 물고기죠. 이렇게 위를 보고 속을 보며 살아요. 우리들에게도 눈이 4개가 있어야 돼요. 2개의 눈은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을 봐야 돼요. 근데 2개의 눈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신 주님, 이 어두운 곳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다시 한번 모아드리는 여러분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 같다 할지라도 이곳에 기꺼이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 안에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며 성전에 또 각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들이 짙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도우셔서 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귀한 예물이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상황을 아시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과 참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성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